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왜 안디옥 교회라야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교회 이름이 바뀐 것을 아는 분들이 연락을 하셨어요. 교회 이름을 왜 바꾸셨습니까? 또 안디옥 교회라고 바꾼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왜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했을까요? 안디옥 교회만 했던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특히 우리 성도가 또 교회가 이름을 바꾸는 것은 또 굉장한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단은요, 교회를 파괴하거나 폭파시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사단은 그래서 교회를 종교화시킵니다. 사단이 배후에서 망할 사람들을 붙잡고 조종해서 만든 게 수많은 종교단체예요. 그런데 교회는 종교가 아닌데 교회를 종교화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알아서 망해요. 저절로 망합니다. 그럼 교회가 종교화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 어디에도 가장 소중한 복음을 들을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교회가 종교화됐다 그래요. 종교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는 안디옥 교회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사단은 교인들의 기도를 막지 않아요. 예전에는 막았습니다. 재미를 못 봤어요. 요즘엔 어떻게 하느냐? 더 열심히 하래. 더 정성껏, 더 세게, 더 부르짖어, 더 오래 기도하래. 그런데요, 전부 뭘 기도하게 하느냐? 언젠가는 썩어질 이 떡을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하게 해요. 기도를 많이 하게 합니다. 오래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은사, 능력, 체험이란 이름으로 싹 다 신비주의 기도에 빠지게 만듭니다. 기도 절대 안 막아요. 대신 종교단체들처럼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것만 자꾸 기도하게 해요. 지난 12월 31일 밤에 강원도로 가는 도로가 꽉 막혔어요. 주차장이 됐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원도 동해안 쪽으로 몰려갔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떠오르는 태양에 빌로 몰려간 거예요. 해를 보면서 저도 불신자 때 그랬거든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느냐?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옛날부터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사상들이, 그 신앙들이 해돋이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불신자만 갔을까요? 무슨 소리? 교인들도 엄청나게 갔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잘못된 기도를 성경적인 기도로, 정상적인 기도로 바꾸려면 안디옥 교회라야 합니다. 이게 교회 이름을 바꾼 이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단은 초대교회 때처럼 막 핍박을 막 가하고 막 위기, 문제,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단은 전도를 막으려고 초대교회 때처럼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막을 필요도 없어. 요즘에는 사단이 정말 좀 한가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거의 잘못된 신비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신앙을 가진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이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사람들을 막 긁어 모아 이걸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 교회들이 그래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좀 알겠네요.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이런 드라마 아시죠? 거기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박사 출신의 탤런트가 주인공으로 딱 출연했어요. 색소폰을 딱 불면서 막 이게 막 와이셔츠 막 근육이 불끈불끈한 막 하면서 사랑이 그대 품 안에 하면서 막 색소폰 부르면서 막 시네라가 막 여주인공으로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 차인표 씨가 교회 다니는 교인이에요.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만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기도 제목이 있었대.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기도 제목이래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연예인들 보면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못 들었다는 거예요. 외국에 이제 나가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어떤 좀 어린 소녀하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음성을 갖다 뭐라고 하는지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걸 듣고 있던 교인들이 아멘 막 하면서 막 난리를 치더라고.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고 말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이 그런 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뭐 음성 듣는 게 그게 그런 거 아닙니다. 한국은 하여튼 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신비주의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시도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해답을 성경 66권 안에 다 담아두셨어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세밀한 음성입니다. 어디서 자꾸 이상한 걸 들으려고 그래. 또 육신적인 구제사랑 봉사를 전도로 포장을 해가지고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갖 인본주의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긁어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모으든 안 모으든 이런 망하거든. 틀리고 이상한 전도를 성경적인 전도로 바꾸려면 안디옥 교회라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죠. 작정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작정된 자, 결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목장이라는 성경적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작정하신 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서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란 이 지역은 어떤 곳인가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먼저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될 게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 나와요. 첫 번째가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게 지금 어디냐면 이 도시가 지금 터키에 있어요. 요즘은 터키라고 하면 안 된다며요. 튀르키예라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도시예요. 또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이라는 또 지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나라의 도시예요. 자,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예요.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이 수리아라는 나라를 구약 성경에는 아람 나라라고 했어요. 아람 나라, 아람이라는 게 히브리어거든요. 수리아의 수도, 이 시리아, 수리아의 수도는요, 바울이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사도로 부름받았던 그 현장이 있죠. 그게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이라는 도시예요. 지금은 다마스쿠스라고 합니다. 이 수리아의 수도가 이 다메섹, 다마스쿠스예요. 자, 그런데 수리아, 시리아는 같은 단어예요. 수리아라고 했을 때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시리아라고 했을 때는 영어식 이름입니다.
바울 당시에 수리아 안디옥은 타락과 부패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였어요. 자, 이 수리아 안디옥에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변의 여러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들에게 아폴로 신전들이 있었는데 수리아 안디옥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의 아폴로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 사제들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까지 있었어요. 이 사제들이 뭐 하느냐? 낮에는 수많은 신들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이 여자 사제들이 창녀로 변해요. 사람들을 타락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런 수리아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떠납니다. 1차, 2차, 이렇게 3차, 이렇게 3번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전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요. 1차, 2차, 3차 전부 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곳이 전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안디옥 교회는 그냥 어쩌다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구 역사상 최초로 당대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를 그대로 누린 교회였던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어요. 이걸 요약한 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온 유대를 덮고 사마리아로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왜 이름을 바꿨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담아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 어떻게 시작된 교회인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면 왜 임마누엘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물 위를 걸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죽은 자 살리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나병 환자 치료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언약하셨잖아요.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세운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엄청난 핍박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인간 행위가 잘하냐 잘못하냐 여기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유대교예요. 유대교가 당시의 주류였습니다. 지금의 대형교회처럼요 주류가 되는 교회였어요. 이 유대교가 교권, 이 교권이란 말이 종교 권력이란 뜻이에요. 교권을 가지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핍박이 오고 위기에 빠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곳곳으로 막 흩어져 버린 거예요. 주변 가까운 나라들까지 막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다 유대인들이 막 살고 있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전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피난 간 그 나라에서 또 핍박을 하는 거야. 어느 정도로 핍박이 심했느냐?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유대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싹 다 왕따시키는, 사회적으로 왕따시키는 금종령을 내렸어요. 이거는요,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통용되는 법이에요. 교권의 법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법이냐? 예수 믿는 성도랑 같이 걸어서도 안 돼. 말도 시켜서도 안 돼. 대화해서도 안 돼. 물건을 사고 팔아도 안 돼. 식당에서 금종령이 내려진 성도 가서 식사하게 해서도 안 돼. 사회적으로 완전히 왕따시켜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으러 만약에 교회 나갔다? 그러면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우리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이 목사들이, 교인들이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코로나인데 교회에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두고 싸웠어요. 여하튼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 숫자가요 엄청나게 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에게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이 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 다 도망갈 거야 아마. 워낙 가짜가 많아야지. 이런 살벌한 시대에 이스라엘과 너무나 가까운 수리아 안디옥에, 그것도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에 모였다? 이 자체만으로도 복음의 생명 건 교회였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생명 건 제자들만 모인 교회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곳곳마다 흩어진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흩어져야 됐었어. 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흩어져. 그냥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교라는 핍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흩어져가지고 뭐 좋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성취하는 자리니까 좋은데 문제가 뭐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제일 먼저 받은 민족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민족에게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줬는데 왜곡된 선민사상에 붙잡혀버린 거예요. 선민사상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구원받고 저 이방인들은 싹 다 죽어야 될 개 같은 존재. 이게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이나 한계에 초대교회가 붙잡힌 거예요. 아니, 유대교는 당연히 붙잡혀 있는데 초대교회는 복음 전파를 해서 부른 교회인데 초대교회가 여기 붙잡혀 버린 거예요. 지금도 복음과 전도를 오해한 교인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인장 마치 자꾸 제한을 둬.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쥐가 하나님이야. 쥐는 그럼 똑바로 살아왔는감? 쥐는 얼마나 잘났는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신, 결정하신 사람은 누구든지 믿게 돼 있어요. 제한을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술 마셔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제사 지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안 좋게 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질이 안 좋아서 안 되고, 그럼 도대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네. 아무도 그럼 구원 못 받는 거네. 아무도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거네. 초대교회와 같은 한계에 묶이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가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한계, 선민 사상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최초의 교회였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한계에 묶이질 않았어요.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 기적을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처음 복음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수백 년 동안 유대교라는 종교에 묶여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단 한 번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좀 깨달으라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예요. 왜? 야, 니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이방인들, 수많은 하나님 따른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나? 그런데 자꾸 유대교회만 잡혀가지고 선민사상에만 잡혀가지고 복음을 안 전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아라비아를, 서쪽으로는 블레셋과 로마를, 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를, 북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을, 자꾸 강대국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 자꾸 침략해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하고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왜?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와 교인들이 이걸 못 깨달아. 그런데 아무도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는 진짜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단 한 곳, 안디옥 교회는 시대와 현장이 고통당하는 이유, 해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상징하는 단어, 그 단어가 헬라인이에요. 불신자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요,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또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목사들과 교인들 양심에 대고 저는 묻고 싶어요. 불신자 앞에 딱 갖다 놨잖아. 딱 한 사람 딱 갖다 놓고 한번 살려보라고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이 불신자 한번 살려봐라. 불신자에게 뭐 얘기할래? 뭐라고 답을 줄래? 목사들, 교인들요, 답 못 줘요. 오늘날 이게 대한민국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대형교회들이 왜 대형교회들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신비주의 운동하다가 다 대형교회 돼버렸어요. 주변에 중소규모의 교회들 또 싹 끌고 모아. 그게 대형교회래. 뭐 이도저도 안 되는 교회들은 막 그러니까 온갖 인모주의 쓰는 거야. 정작 불신자 앞에 딱 갖다 놓으면 말도 못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답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였던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21세기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가 받을 응답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참된 부흥이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냥 부흥이라고 하지 않고 참된 부흥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손이 보여요? 주의 손이 어떻게 보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사람이 한 일이 아니구나. 누가 봐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교인들, 목사들, 우리 주중에 전사님들 보셨잖아요. 교인들, 목사들이 기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주의 손이 우리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목사들과 교인들이요, 이 말씀의 앞뒤를 다 잘라버려. 믿고 죽게도 빼버려. 그리고 오로지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돌아오더라, 요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교인 숫자만 늘리려고 막 거기다 목을 매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무엇을 믿고 누구에게 돌아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입니다. 알사탕 한 개 받아 먹고 물티슈 한 개 받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토스트 한 개 먹고 돌아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참된 부흥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참된 증거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사도 요한은 원죄 사단 지옥에 잡힌 인간 구원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으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그리스도도 몰라, 그리스도 전혀 관심도 없는데 은혜 받았대. 미안합니다, 가짜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양적으로 막 부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 줄도 모르는데 막 기도원 부흥이 한다니까 그게 막 왔어. 와가지고 왔더니 뭐 하여튼 막 재밌게 해주고 뭐 막 퍼주고 하니까 그 또 뭐 이상한 체험 시켜주니까 막 믿었대. 뭘 믿은 거야 도대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은혜는 가짜라니까요. 그 증거로 한 세대도 못 넘기는데 대한민국 지금 교회 현실을 한번 보세요. 불신자를 살릴 수가 없어. 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살려? 안디옥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누리고 증거하기만 했는데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증거가 확실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확실하게 전하는 전도자인 제가 여러 이제 뭐 다른 데 가서 뭐 간증할 때가 있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간증을 합니다. 저는요, 떡에 대한 간증을 하지 않아요. 저는 윤리, 도덕, 인격 수준을 간증하지 않아요. 저는요, 구제, 사랑, 봉사에 대한 간증을 하지 않아요. 손에서 장풍 나간다 막 이런 간증,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않아요. 목사들과 교인들이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로 살리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게 참된 증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라는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구제를 위한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중에 하나예요. 이거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나서 보냈대요. 무슨 얘기냐? 참된 선교를 통한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제가 선교라고 하지 않고 참된 선교라고 그랬어요. 참된 선교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순수한 복음, 정확한 복음, 확실한 복음을 말하는 선교가 참된 선교예요.
만약에 선교제에 가서 틀린 복음,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 걸 선교라고 하는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요, 선교사도 망하는 거야. 그런데 선교비를 보내는 교인들의 경제도 망하는 거예요. 저기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나서 뭐 우크라이나 뭐 키르기즈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탄탄하는 나라들이 막 다 분리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들이 막 선교한다고 막 보낸 거야. 가가지고 전부 뭐 했냐? 신비주의 해버렸어.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이 문이 또 열리니까 막 교회들이 선교한다고 선교사들을 보냈어. 가서 뭐 했냐? 싹 다 신비주의 해버렸어. 두 나라 싹 다 거의 다 문이 닫혀버렸어요. 거기에 돈을 대고 한 교인들 경제 싹 다 망했어요. 안디옥 교회 당시에 큰 흉년이 들었대요. 그런데 바나바 같은 선교사를 보내준 모 교회,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가 초대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큰 어려움에 빠져버렸어요. 안 그래도 금종용 때문에 막 뭐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음식물을 살 수도 없는 이 교회가 흉년이 들이닥치니까 막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또 가난뱅이들이었어요. 이때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참된 선교를 제대로 했느냐. 이 모 교회인 초대교회에 부조 곧 구제 헌금을 보내줘서 살게 만들어줘요. 이건 역시 지구상 최초의 일이에요. 21세기인 지금도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선교한답시고 선교지에다 선교하는 교회들 세웠어요. 1년 365일 내내 계속 보내기만 해. 단 한 군데도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잘해가지고 다시 모교회로 선교헌금을 보낸 역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참된 선교를 못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기만 해도 성령께서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상황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형편, 처지, 환경, 입장이 어떻든 이것을 초월해서 복음을 위한 경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한 경제, 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흉년의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도 모교회에 선교비를 보냈다니까요. 이것이 참된 선교이고 참된 선교에 부어주시는 경제가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예요. 자, 끝으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라야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 왔다 갔다 헷갈리지 않는 정확한 복음, 애매모호하지 않는 확실한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어요. 21세기인 지금 불신자들이 교회를 공해. 우리 그 후대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인터넷에 막 남겨요. 개독교 어쩌고저쩌고 하면 남겨요. 이런 때에 순수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복음은 너무나 듣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지금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도 전하길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라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성경적으로 기도를 바르게 했어요. 그 증거가 희한해요.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 전도팀들이 나오는 13장 이후로요, 정시기도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그걸 제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오늘 배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배 집사님 신앙과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왜? 정말 처음으로 본인의 중심과 마음을 담아서
기도문도 작성하고 묵상하면서 썼거든요. 참 저도 같이 이렇게 경청하면서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지금 안디옥 교회는 똑같은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비밀을 똑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시기도가 될 때까지 정시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에 허락하셨던 정시기도의 축복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처음부터 전도를 바르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적인 전도를 펼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특히 세계 최초로 평신도 선교팀을 파송할 만큼 선교를 바르게 이해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하셨던 것처럼 21세기 지금 안디옥 교회에 성경적인 전도, 선교의 방법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이든 사무실이든 학교든 회사든 병원이든 자꾸 파고 들어가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 목장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을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주중에도 요양원 한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만만치 않은 이 시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 문의를 해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이 사회복지사 한 분이 언젠가 저를 봤던 모양이에요. 우리 요양원에서 여러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렸잖아. 예배를 드린 걸 본 모양이에요. 그게 생각이 나서 지금 개원하는 요양원인데 단독 건물이더라고요. 아주 크게. 거기에다가 이제 할 때 이렇게 막 프로그램을 넣거든요. 예배 프로그램으로 이제 저희 교회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저도 모르는 분인데 연락처를 검색해가지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만한 실력과 능력이 못 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만한 인격 수준이 안 돼요. 다만 우리는 당연한 마땅한 이유를 가지고 복음과 기도 전도를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라야 하는가? 2023년 이제 둘째 주입니다.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한 해답이, 응답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담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